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같이 나눕시다. 성경과 삶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또 3장 14절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교수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정말 적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의 긴 2000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오늘 저희의 예배도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신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같이 좀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같이 잠깐 좀 보고 또 3장 내용을 잠깐 볼 예정이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요. 먼저 잠깐 이 부분의 서론적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은 그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자손이라고는 딱 아들 하나 이삭이 있었고 그 이삭은 다시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중에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야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야곱 시대에 12명의 아들과 함께 큰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볼 때 한 기원전 1816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민족 역사로 보면은 고조선이 건국을 한 그 시기에 근처인 거예요. 우리가 BC 2333년을 고조선의 건국 시기로 보고 있으니까 고조선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30년간을 이들은 이집트에 있는데 초기에는 나름대로 대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뒷부분 300년에서 350년 기간은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탈출을 하여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내용을 겪게 되는데 이 기간, 이 시기가 BC 1406년 정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홍해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추적했던 이집트의 군병들이 뛰어들었다가 모두 바다에 파묻혀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초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두 파로 갈린 거예요. 10명은 우리가 들어간 그 성은 또 그 지역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강성한 곳이라 우리는 들어가면 전멸을 당할 거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인데 이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2m가 넘는 키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치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는 저기를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말이 아닌 10명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전원이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거였어요. 죽기가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20살이 넘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때 20살이 안 됐던 다음 세대와 그 40년의 세월 동안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게 된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잠깐 보면 그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터졌냐? 그 거인이었던 영적 거인이었고 절대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는 마지막 늙은 120살에 죽었는데 마지막까지도 몸이 매우 강건했고 눈에 그러니까 시력이 아주 좋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한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 기간 동안에 더 강성한 민족들로 점령되어 있어서 저길 쳐들어간다는 것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다고 해서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여러분들 요르단 광야를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거였구나 하는데, 나무 한 폭이 없고 진짜 모래 사막은 아니에요. 그냥 아주 황폐한 딱딱한 땅과 돌들만, 바위들만 있는 땅을 그들은 40년을 헤맸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자식을 키운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남은 건 뭐 하나죠?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거였어요. 그거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의 옵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갖고 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장 1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이거는 비서라는 뜻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안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여호수아 자신도 그 엄청난 영적 거인 모세의 후계자로 자기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전혀 자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뭐였죠? 두려워서 엎드려 벌벌 떨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나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마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내려옵니다. 4절,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셨어요.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미션 앞에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와 정복이 있을 근본적 조건을 맨 마지막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별것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거인들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관용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일정 부분을 뺀다는 뜻이고요.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주어진 이 율법에 무언가 내 판단의 생각을 더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내용도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8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실 기적과 같은 정복 사업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너희 군대가 부족하니까 애들을 더 낳을 때까지 20년만 기다려라. 또는 너희가 무기가 부족하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새로 개발하는 노력을 해라. 너희 군대가 여전히 오합지졸이니까 그 오합지졸의 군대들을 하여간 이제부터 죽어라고 훈련을 시켜서 완벽한 정예군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단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아마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정말 많은 노력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을 읽어라가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의 모든 지력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질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의는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는 사람을 우리는 또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장식물처럼 들고 다니는 내용이 이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하는 존재여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선언한 종교가 없거든요. 저는 한 6년 전쯤에 요르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리아 난민들 진료하는 문제 때문에 가서 이제 정신과 진료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를 통역해 준 친구가 그 해에 요르단의 간호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신앙이 깊은 이슬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슬람 신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을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야 되니까 틈틈이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겨우 한 22살쯤 된 이 여학생이 이제는 뭐 졸업해서 아직 간호사 활동을 시작하지 않고 아주 곧 딱 졸업한 직후에 저희가 갔기 때문에 통역을 했었는데 매일같이 코란을 읽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코란을 네가 그러면 일독을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코란을 일독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1년에는 코란을 4번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언제부터 했냐 그랬더니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평생을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분량으로 치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중세시대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5번 예배를 기도회로 가졌는데 그때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편을 암송하면서 읽는 거였어요. 구약과 신약은 제한적으로 읽었지만 어찌 되었든 성경을 읽는 것을 매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만큼 읽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무엇으로 연결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갖게 되는 강하고 담대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늘 초라하게 무력하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 1장 내용을 토대로만 이야기한다면 매일같이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다시 발생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내용.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 3장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마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말 이 백성을 저 어린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들 다 데리고 정말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건가?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추수 때였기 때문에 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실제로 건기에는 별로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한강에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 되는. 근데 이게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넘쳐나는 홍수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쉽게 건너갈 수가 없는 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 민족을 이끌고 넘어가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여호수아가 아마도 하나님께 굉장히 깊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셨을 거고, 마침내 강하고 담대하게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흐르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후에 관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말하겠죠.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마침내 내린 겁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뗏목을 만드는 사람들로 빨리 가서 뭔가 공병처럼 다리를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고, 아론의 기적같이 피었던 싹이 돋은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되는데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언약궤를 앞에 보낸 다음에 너희가 막 우르르 따라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언약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섞이는 상황이 벌어져서 어떤 성질 급한 사람들은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고,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제일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따라서 들어간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을 아주 이렇게 쾅 하고 부딪혔던 단어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표현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을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걸 눈앞에 두신 분도 있고, 새롭게 직장을 옮기는 일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춘기 청소년 자식을 처음으로 키워보는 부모들의 그 황망함과 혼란스러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은퇴를 앞두고 노후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 나온 구절처럼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처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냥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제사장들이 그냥 요단 그 홍수로 범람해 있는 강을 향해 그냥 걸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관찰했던 그 강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절.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주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은 사해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사이의 요단강을 넘는 거였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자 갑자기 갈릴리 호수 쪽으로 있는 요단강의 어느 부분에 아마도 지진에 의한 거대한 산사태가 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갑자기 그 강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고여서 거대한 호수처럼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물은 계속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마른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갓난 아기까지 데리고 이걸 넘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일처럼 보였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지나갔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고 요단강을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요구하신 것을 똑같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어다니지 말고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야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 데 있어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들어오는 문자를 성경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성경을 아침에 내가 여기서도 아까 보면은 주야로 할 때 주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침인데
아침에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딴 거를 읽게 하는 가장 큰 위협적인 거는 뭘까요, 요새? 뭘 것 같아요? 뻔하지 뭐.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봐야 돼. 온 문자, 뉴스 이런 거 들여다보지 말고 일어나면 우선 성경을 먼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훈련이 되면 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읽는데 이왕이면 아침에 첫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슬람 소녀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코란을 다 읽는데 그 친구의 속도대로 한다면 우리는 5개월에 한 번은 성경을 다 읽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코란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코란의 내용은 읽으면 참 슬픕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는 것에 연민스러운 느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코란에 저렇게까지 열정을 쏟는 수십억의 이슬람 신도들이 있거든.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굉장한 정말 놀라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작 안 읽고 있다는, 아마 혹시 천국에서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도, 저는 아마 이거를 소재로 한 코미디가 가장 천국에서는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성경을 줬는데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나 그냥 읽기는 쉽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개역개정은 직역을 한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어투가 옛날 어투를 유지함으로써 성경의 경건함과 거룩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나쁜 성경은 아닌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읽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익숙할지 모르지만 저는 요새 좀 더 교회에서 사용하기 편한 성경은 이 새번역을 보통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훨씬 읽기 편한 오늘날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나 직역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을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새번역을 읽으시면 훨씬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직역이라서 성경을 읽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성경을 아직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신 분이거나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추천하는 건 이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아주 정통한 신학교 교수 출신이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세요, 나중에. 근데 목회를 했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그냥 예배 때 들고 오는 물건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에 이분이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책인지를 내가 보여주마. 이래가지고 이분이 시편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인들한테 나눠줬더니 교인들이 이것을 읽고 깜짝 놀라면서 이거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에서 시작된 번역 작업을 하루에 6시간씩 10년 넘게 만든 작품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이나 새번역과 이 메시지 성경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이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번역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서 통독을 하시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메시지 성경을 추천합니다. 첫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읽어야 된다. 1번. 2번. 근데 그냥 읽으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더구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경은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주석 성경을 보시면서 읽는 게 훨씬 좋다. 관심도 생기고 이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석이 너무 긴 것도 있고요. 아주 전문적인 목사님들을 위한 주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면 여러분들 교보문고나 어디든지 가면 주석 성경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본문은 위에 있고 밑에는 설명한 내용이 있는, 그것이 설명량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양도 있지만 어느 쪽이 되든 다 괜찮으니 주석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치 흑백 화면을 3차원 입체 총천연색 3차원 입체 화면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석 성경을 보면 갖게 돼요. 제일 짧은 주석 성경은 요새 새로 나온 거로는 복 있는 사람들에서 나온 성경신학 스타디 바이블이라는 그 한 권짜리 주석, 그거는 개역개정을 본문으로 쓰고 밑에 이걸 넣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풍부하고 사진이 많아서 이렇게 훨씬 더 그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맨 뒤에 좋은 아티클들이 붙어 있고, 좀 더 전문적인 걸 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IVP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IVF 프레스라고. IVP 성경 주석, 그리고 성경 배경 주석,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은 가장 권위 있는 아주 잘 요약 정리된 주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삶의 기적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자. 뭐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하자. 마지막 세 번째 요구하고 싶은 건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기록을 반드시 남기라.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는 거의 무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어저께 읽은 게 뭔지 기억이 안 나, 이제는. 그래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요. 내가 어디를 읽었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간구하게 된 게 뭐런지를 짧게라도 매일같이 기록을 남겨나가면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요청하셨고 그 약속과 함께 그분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전혀 자격이 없는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셨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저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읽는 성경 묵상 속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